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신부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감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 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가 말했던 기쁜 소식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였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말한 기쁜 소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쁜 소식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맛보기로, 컴퓨터로 말하면 데모 버전, 트라이얼 버전처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일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보기로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시작되면 정치를 펼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 그 정권의 방향을 보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첫 이야기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늘의 병이라고 알려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려진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힘없고 돈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관대작과 술잔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정사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연약하고 소망 없고 꿈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신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에게 매여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죠. 그때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도 용서받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고통이 찾아와고 죽음이 찾아왔던 에덴 동산의 그때의 그 상실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질병이 치료되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2장 초반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이야기는 레위를 마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하고 차별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들 안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낙인 찍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위 죄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나는 죄인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어둠 속에 살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분은 부모님 통해서 찾아오고 어떤 분은 친구 통해서 찾아오고
어떤 분은 사업 실패를 통해서, 어떤 분은 길 가다 갑자기 내 가슴에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잠을 자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죄인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금식의 유익은 무엇이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때 가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세가 월요일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내려왔다는 그런 전승을 믿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며 그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식이 굶식이 아니라 기도와 결합될 때는 사실 많은 힘이 있죠. 자기를 회개하고 성찰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의 시간으로 일주일에 2번씩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혼인잔치, 결혼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은, 유대의 일주일의 시간 동안은 고된 노동에서 해방됩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육체의 노동에 자신의 삶이 갈아지던 그런 때입니다.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힘든 노동을 하는, 하루도 쉬지 못하던 그런 때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 모든 노동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도 일주일간 결혼의 시간에는 그 사람을 징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 이런 금식 같은 것도 이 결혼의 시간 동안에는 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신랑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할 때 그때 온 친구들이 나는 금식하니까 못 먹어 이렇게 말한다면 신랑의 기쁨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납비들은 신랑의 기쁨이 줄어드는 모든 것은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 역시도 금식하는 것을 금식의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을 받느냐, 그런 예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제자들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신랑의 친구들로 이렇게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금식하지 않은 예외가 있듯이 바로 지금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결혼식에 필요한 것이 옷과 포도주입니다. 뒤에 나오는 헌옷, 그다음에 생배조각, 그러니까 새 헝겊조각, 헌 가죽부대, 새 포도주 이렇게 나오는데 옷과 포도주는 결혼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헌 옷, 이미 몇 차례 빨래를 해서 줄어버린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 구멍을 기우기 위해서 새 천을 덧대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더 옷을 심하게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빨면 그 새 천이 더 줄어들면서 헌옷을 더 잡아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죽 부대도 처음에 탄력이 있고 조금 더 말랑말랑할 때는
막 발효되는 포도주를 넣어도 충분히 부풀어 오르면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오래된 가죽 부대에 빳빳하게 굳어버린 것은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하는 포도주를 부으면 그 헌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한 이 나라, 이 혼인잔치는 새 것이다라는 것이다. 새 것, 새 헝겊, 새 포도주처럼 새 것이다.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기존의 것은 옛 것이라면 이것은 새 것이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헌 것과 새 것 할 때 이것은 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헌 것은 새 것을 결코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새 것은 헌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과거의 유대의 전통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 것,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옷과 포도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헌 것을, 옛 것을 가지고 내게 나와 말하는데 지금 세상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세상이 됐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 그것은 과거의 옛날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긍휼의 나라, 그리고 질병이 사함받고 죄가 용서함 받는 나라, 그리고 레위 이야기를 통해서는 포용과 개방, 접촉의 나라,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옛날의 이야기로는 담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 이야기, 새 것,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로운 것의 이야기를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혼인잔치, 결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까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카운트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결혼식 하면 이 시대의 결혼식은 그냥 기쁨입니다. 기쁨.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그냥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꼭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은 되게 슬픕니다. 세상은 근심이 많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도, 또 일어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 옛날 것 금식도 되게 슬픕니다.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극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는 결혼식과 같다. 행복하고 들뜨고 웨딩 마치처럼 음악이 있고 설레고 호기심이 막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늘 잔치집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죠.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인심도 후하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생에 대한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새 것, 새 나라가 열린, 새롭게 열린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불안 많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결혼식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제가 여전히 기쁘지 않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잠깐 경험했고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런 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성공이,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건강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상 나라 속에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세상 나라 속에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식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쁘고 행복과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새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다시 포도주가 채워졌던 그런 기적의 역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사, 행복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 것이고 맞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있는 상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의 삶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시편 23편에 계속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걱정할 게 무엇이 있느냐. 푸른 초장일 때만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내가 결단하고 그 삶 속에 내가 그 행렬 속에 있다면 아무리 역경이 찾아오고 어둡고 어둠이 그 그늘이 너무 짙게 내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결혼식처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그 안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드는 한 결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과연 내가 사고가 날까 나지 않을까,
앞으로는 잘 가는데 후진을 하지 못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거나, 길이 좁은 협곡을 다닐 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저 계곡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왜? 경험이 없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초보 운전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초보 운전자처럼.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커다란 그런 사고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놓는 순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십니다.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내 삶에 잠깐 찾아왔다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내 결혼식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투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바울에게는 풍족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부유할 때나 또는 빈곤할 때에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결혼식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특별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닌 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나라를 오늘 주님께서 이 나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천 그거 아니고 옛날 가죽 부대 그것이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옛날 천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탄력이 다 떨어져 버린 굳어버린 가죽 부대 붙들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새 천처럼 새 포도주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삶을 결혼식의 흥분과 기쁨과 감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참 기쁨과 감사의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곤고뿐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행복과 기쁨과 결혼식처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서는 결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비관하는 종교가 아니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잔치집에 복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처럼 암울하고 우울하고 비관하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 세상 나라에서 겪게 되는 슬픔, 눈물, 실패, 어두움, 아픔,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나라, 그 날마다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처럼, 결혼식처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도 내가 붙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내 자녀를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붙들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위로와 용기로 우리 삶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에 충만하시며 슬픔과 절망의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의 하늘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